아, 자, 오늘 온라인 다락방 오늘 제목은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뭔지, 또 우리가 믿으면서 자꾸 낙심이 오는 이유는 뭔지,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여기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답을 정확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한 80%는요, 나는 믿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나 과거에 교회 열심히 다닐 때 다 믿어봤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옛날에 교회에서 잘 믿어봤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해야지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하고 내가 왜 자꾸 확신이 없고 내가 왜 자꾸 흔들리는지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낙심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이유는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더 교회당만 출입하면요. 더 스트레스만 받고요. 더 갈등만 더 생기고요. 인간관계 또 시간 빼야죠. 가족과 갈등 생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만 더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왜 낙심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모든 분들을 다 만났는데 누구만 못 만나봤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본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소재, 청소라고 그러죠.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꾸 화나지만 마음을 비우고 섭섭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욕심나지만 마음을 비우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자기 딴에 자꾸 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우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고 마음을 자꾸 비운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 벌어지냐면요. 7 귀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고 소재만 잡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얘기들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귀신 얘기 같이 들어요. 그러니 그런 상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목사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권사님한테 위로받기도 하고, 장로님한테 도움받기도 하는데 하나님만 못 만나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만 영접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모셔드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영접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또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영접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주님이 완전히 열어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모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게 영접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면요, 즉시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영접한 그 즉시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귀의 권세에서 영접했다면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꾸 뭔가가 안 풀리고 뭔가가 어렵고 뭔가가 안 되고 뭔가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고 아무리 해도 속지 마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을 속여도 속지 마세요.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심지어는 흔들려도 상관없으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기만 하세요. 이미 영접한 그 즉시 마귀의 일도 멸해졌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모든 길에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속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계속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세요. 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체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거라면, 두 번째 체험은요, 성령이 드디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세요. 절대 안 떠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때 드디어 자기 부정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느 자리에 있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생기는 걸로 알아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무슨 못된 사람 이기는 건 줄 알아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 속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이겨봤자요 또 이상한 놈 또 덤비입니다. 예,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나타나요. 아무리 나타나도 상관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그러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때 드디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체험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제일 행복한 게 시작되는데요 그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한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에게 역사한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진짜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증인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실제로 사탄이 결박되는 능력, 실제로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주님 뜻을 이루는 능력, 실제로 성령이 인도하니까 꼭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해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 사람이 뭘 잘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드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만 증거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다는 걸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환란이 두렵지 않아요. 미움받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거나 궁지에 몰리게 되거나 심지어 심할 때는요. 나 때문에 남이 피해를 받게 되거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이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 아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이쯤 되면요. 드디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이 부럽잖아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집이 부러웠는지, 예전에는 왜 이렇게 차가 부러웠는지, 예전에는 왜 이렇게 남의 남편이 부러웠는지, 예전에는 왜 이렇게 남의 애가 부러웠는지, 예전에는 왜 이렇게 남의 얼굴이 부러웠는지, 별의별 게 다 부러웠는데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평안해요. 이쯤 되면요. 드디어 사명이 생깁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구나. 나 이거 하다 죽으면 되겠구나. 내 평생 이거 하다 죽으면 되겠구나. 잘하냐 못하냐 말고 이거에 올인하고 여기에 마음 담고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면 되겠구나. 이런 평생의 사명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죽기는커녕요 로마복음화 합니다. 사탄도 못 말려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데 사탄이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남들은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자꾸 물 밖으로 나가려고 배 위로 올라가는데 바울은요 배 밑으로 내려서 기도를 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그러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드디어 237로 연결돼서요. 분명히 나는 한국에 있는데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경험이나 노하우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달아서 그렇지 그 올린 페이퍼에 보면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이런 일을 이루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낙심을 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고민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 사단의 속임수가 여러분을 낙심시켜도 속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자꾸 내가 싸우려고 그러거나 내가 노력하려고 그러거나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몸이 고생하십니까? 몸은 고생하세요 좀. 그리스도는 믿으세요. 예, 안 그러면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계속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그죠?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실이 누려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누려지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문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자녀의 문, 남편의 문,
가정의 문, 내 인생의 문, 경제의 문, 무엇보다도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 사명 속으로 가게 되는 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합니다. 내 평생에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이거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24시하고 그거 사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채우십니다. 지금 다 여정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자꾸 낙심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내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족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지속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 없어서 방황하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라인 다락방으로 초청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다락방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종교에 묶여 있고 아버님 마음을 비우고 소재해도 하나님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자기를 부인할 때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환난이 두렵지 않을 만큼 세상 것이 부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내 평생의 사명과 천명을 발견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이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다락방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밤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혼미케 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또 완전히 가족들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번 주간에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이 체험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24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